86페이지, 기독교 형상 86페이지, 제목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 종말 때의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형식으로 자리에 계신다. 여기 종말이라는 말을 안 해도 되는데요. 하나님 늘 숨어 계셨는데, 종말이라는 말을 집어넣는 것은 구약 때 이스라엘에게 나타났음을 전제를 할 때에 신약에 오게 되면 그 이스라엘에게도 주님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시는 방식, 이스라엘에게도 숨어 계시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등장하게 되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는 숨어 계시는 형식이라고 하는데 이 형식에 대해서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숨어 계시는 형식, 방식이에요. 숨어 계시는 형식 하니까 여러분 아세요? 숨어 계시니까 숨어 계신다. 이거 없음이죠. 없음. 숨어 계시니까 인간이 없는데 그 뒤에 뭐라냐 하면 형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형식은 이거는 이 세상에 있음이 되는 거예요. 형식은. 그러게 이 형식이 숨어 계시는 방식의 형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나타내신다. 여기 지금 뒤에 말에 계시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계시하신다. 자신을 계시하신다. 계시하신다 해놓고 앞에 뭐냐 하면 자신을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시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뭐냐 하면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계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어렵지만 어려워도 뭐 그냥 밀어붙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형식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 형식 속에 숨어 계심도 내용이 포함되려면 어떤 문장이 적절하냐 하면 이 문장이 적절해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미 죽은 것을 아신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죽은 몸으로 오셨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있음이 아니고 없음으로 이야기하고 자신이 하니까 자기를 계시하는 내용과 이게 부합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죽은 것을 아신다. 이것을 계시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계시가 이 안에 다 함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계시가 해와 달, 별 모든 만들어낸 모든 계시가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 안에 함축되어 있죠. 따라서 성도에게 확실한 것은 딱 하나만 확실하면 돼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죽으셨다. 성도는 예수님이 죽으셨다. 요 한 개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치기 위해서 고등학생들이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생이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수능 문제에 딱 한 문제 나온다면 숨어 계신 하나님의 형식을 말하라. 딱 한 문제 낸다면 성도라는 답을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해하면 끝나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이 답변에서 이 답변을 말미암아
무엇이 몽땅 잘려나가느냐 하면 나는 뭐 한다가 다 잘려나가요. 나는 뭐 한다. 예. 나는 뭐 한다. 나는 뭘 안다. 나는 뭘 행한다. 나는 행한다. 예. 나는 뭘 소지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에 포함돼요, 포함 안 돼요?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계시도 하나님의 계시에 포함이 안 되는데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 시집도 안 가고 집안에 있다 하니까 그거는 고민할 문제도 아니에요. 예. 물론 장려할 문제도 아니다. 걱정하거나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뭐 교회를 어떻게 하면 되나 이런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부터 출발점을 해서 그 다음에 성도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성도한테 요구하는 것은 예, 나랑 죽자. 요게 나랑 죽자. 요걸 가지고 뭐라고 하면 회개 갖고 합니다. 회개. 예, 나랑 죽자. 계시의 확장이죠. 주님의 구축된 계시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 문제, 이 계시를 어떻게 찾아내는가 하는 거죠. 이 숨어 있다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다 숨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요새 마술 프로그램도 있습니다만 여기 평범한 그냥 F 용지가 하나 있다 칩시다. F 용지가 있는데 이 마술사가 여기다 키를 불어넣습니다. 잘 보세요 해놓고 이제 키를 불어넣으니까 손도 안 대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여기서 이 평평한 반듯한 이 F 용지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저절로 구겨지고 여기서 굴곡이 생기고 도출이 생기고 이런 현상이 생긴다면 얼마나 이게 신기하겠어. 평평한 데서 주름이 발생해요. 이게 징후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시의 징후가 되는 거예요. 평평한 데서. 그러면 이 평평하다는 게 이게 뭐냐? 이 평평하다는 것은 자연에다가 인간의 이성이라는 리전 따지는 것, 조리 있게 절도 있게 합리적으로 질서를 잡게 하는 게 인간의 이성이에요. 이성을 집어넣으니까 이 자연이 뭐냐 하면 평평해졌습니다. 평평해졌다. 거기 평평해졌다면 질서 잡혔다. 질서 잡혔다. 이걸 뭐 다른 다림질이 잘 돼 있다. 다림질 맞습니다. 다림질이 잘 되는 게 쫙 빨아서 다림질 잘 돼 있다. 어떤 데 그럽니까? 무엇이 투입될 때, 이성이 투입될 때, 이성의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면 수학이에요. 수학. 수학 물리학에 인격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격은 따지지 않아요. 수학 물리학의 인격은 따지지 않습니다. 화학의 감정 이런 것은 전혀 따지지 않아요. 이걸 하나의 질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의 물체 그 존재로만 보는 거예요. 그냥. 예. 이 수학이 경제 분야로 파급이 됩니다. 이 수학적, 합리적, 이성적이 질서 잡히면 경제가 되어버리면 경제의 가치는 뭐냐? 경제의 장은 평평해요. 뭘로 평평하냐면 돈,
있음과 돈 없음으로 이게 평평하대요. 평평하게 돼.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질서가. 뒤에서. 너 앞에 서세요. 이렇게. 이게 야고보스 입장에 나오잖아요. 부자는 환영하고 가난한 자한테 밀어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이성에 개입되게 되면, 합리적 판단에 개입되게 되면 가치를 논하는데, 그 가치는 무엇의 가치입니까? 예. 인간 세계, 이 A4 용지의 평평한 세계에서의 생명이란, 그건 뭐냐면, 생명이란, 생명을 측정을 할 때는 돈의 가치로서 측정이 돼요. 너라는 생명은 나중에 얼마를 더 빼먹을 수 있는 생명이냐, 이걸로 측정이 된다고. 이 경제 분야에 들어가면, 경제 분야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 요소를 다 빼는 거예요. 옛날에는 물물 교환해서 인간의 물건을 나눈 게 아닙니다. 정을 나눈 거예요. 정을. 어떤 학자는 그걸 정려라 하는데, 프레젠트, 선물하는 거. 선물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재예요. 뭐, 전에 좋았는데, 이거 한 드셔보세요. 아이고, 왜 이런 걸 갖고 오다니. 이거 드세요. 정려. 그저 주는 거. 농심에 나온 거, 밤중에 그 살까마 하는 형제 우애 같은 게. 그거는 돈으로 표현할, 합리적 이성으로 표현할 수 없는 거. 돈, 자본으로 표현할 수 없는 거, 여분에 그렇게 있어요. 끈끈한 그 연대성, 사랑 또는 우정, 의리. 시골 그 농사 지을 때는 땅에다가, 옛날부터 농사 지을 때는 농집약전에서 끈끈한 정들이 들어가야 농사를 한꺼번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농사 짓던 그 사람이 도시로 이주를 해가지고, 뭐 철공소에서 일한다든지 해왔을 때에 손님을 한다든지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끈끈한 인정이 그게 통하겠습니까? 안 통하겠습니까? 끈끈한 인정을 주장하면 동신되죠. 그걸 뭐냐면 사기당했다. 사기당했다. 이래 되는 거예요. 사기당했다. 그럼 사기를 당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심리적으로 치명상을 입겠죠. 치명상을 입는다는 말은 나라는 인간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나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토대 자체가 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새로운 도시 사회에서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으면 돈 없는 것도 무가차한데 내가 갖고 있는 인정과 성의, 이게 도시 사회 구조에서 써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써먹을 데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존재 가치가 없잖아. 그러면 뭘 생각하겠어요? 나 죽을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뭐 생명이라 하는 것은 원래 뭐 목숨은 원래 부모가 내려준 게다. 부모가 내려준 게 아니고 부모가 살았던 상황이, 그 환경이 내려준 거죠. 그 환경이 바뀌어 버리면 목숨이 위태하게 되는 거예요. 덩신같이 살았던 사람들은 목숨이 위태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에서 이승하면 다림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경제적으로 봤는데 그 정체를 봅시다. 정체적으로 보면 이 판이 요 편편하게 펴는 판은 이걸 말하는, 이게 권력 체계다. 권력 체계.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지금 제가 처음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숨어있는 계시가 어떻게 흔적을 내는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흔적을 내는 것은 숨어있는 계시를 덮어주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대적이겠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 평평 수학적 이성적인 질서 잡힌 이 인간 세계가, 예? 전에도 했는데, 예, 인간 세계가 어떻단 말이냐 전에 했어요. 자연을 인간을 가져오면 이게 뭐냐면 자연을 보지 않고 인간이 지배해요. 인간이 지배한다고요. 자연을 인간이 지배하고요. 그 인간을 누가 지배해요? 인간이 지배한다고요. 자연을 인간이 지배할 때는 요 무질서한 자연을 인간을 사는데 편리하도록 지배한다니까 장악하는 거예요. 인간을 장악하죠. 그러면 인간 속에는 자연은 혼란스럽다. 그러면 인간은 혼란스럽습니까?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인간도 혼란스럽죠. 혼란한 것을 장악하기 위해서 여기 인간이 인간을 또 지배하게 되죠. 그러면 이 흐름 속에 무엇이 포착이 되겠습니까? 예, 무엇이 포착되겠어요? 권력이죠. 마태복음 26장 봅시다. 51절, 52절, 그리고 55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금을 펴 대제사장 종을 쳐 그 길에 떨어뜨리니, 베드로죠. 52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금을 도로 집에 꽂아라. 금을 가지는 자는 다 금으로 망하느니라. 그 다음에 53절에 의미 있어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뭐 할 수 없는 줄 알았죠. 베드로가 12제자 모두 다.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예수님 체포로 될 때 천사를 보내서 체포 못 되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왜 몰랐어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머릿속에 작동하고 있는 겁니까? 무엇이 작동되죠? 이성이죠, 이성. 이성은 어디서 썼던 겁니까? 자연을 누구 위주로? 인간 삶 위주로, 생존 위주로 바꿀 때 인간이 이성에 개입되잖아요. 이 이성이 지금 예수님의 12제자에 그대로 지금 장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2제자가 예수님 딴에 보호한다고 한 게 손에 쥔 게 뭐죠? 칼이죠. 칼. 55절. (54절) 보면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해놓고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은 같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그 다음에 50절은 뭡니까? 된 것은 무엇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선지자의 글을 이루라. 여러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평평한 인성으로 체계 잡힌 권력체제로 서열화된 질서를 잡아놓은 이 세상에서 마술사가 뭔가 꾸물어지고 윤곽이 생기는 거예요. 윤곽이. 예? 저절로 윤곽이 생긴다는 그게 징후죠. 아까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여러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뭡니까?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 그냥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냥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근데 인간이 이성을, 자연을 보면서 이성 상한다는 것은 본인이 죽겠다는 말입니까? 죽지 않겠다는 거예요. 죽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 사도행전만은 성령 이후에 주께서 말하는 회개는 뭐냐? 나랑 같이 죽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른 말을 하면 너는 나의 징후여야 되고, 이 이성밖에 모르는 이성으로 질서 잡힌 이 세상에서 특이성을 보여줌으로써 이 평평한 세상이 인간의 이성과 권력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발적인 어떤 윤곽이라든지 굴곡이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다림질이
가능한 거예요. 다림질이. 돌출 부분이 있고 쑥 들어간 부분이 있고 그것도 어쩔 수 없이 저절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지금 이거 어렵죠? 예. 지금 제가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 칼, 12제자도 같이 생각했던 이 검이 그 뒤에 어떤 식으로 계속 권력을 발달시키고 있는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부터는 뭐 어렵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압축을 했기 때문에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자기 생활과 신앙생활이 이게 절단나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예요. 단절. 생활, 자기 생활, 신앙생활, 자기 생활, 일상생활, 자기 일상생활 그리고 신앙생활 중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보통 이 세상에서 누가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걸 맞아. 내가 나 엄마 있다는 게 최고 좋아. 일상생활이죠. 내가 하는 거죠. 그 일상생활을 내가 하니까 신앙생활도 누가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죠. 이것을 절단시키는 겁니다. 자기 생활은 자기가 하되 신앙생활은 본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죽음이니까 생활이라는 것은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살려고 하잖아요. 그 성도한테는 신앙생활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신앙생활은 누가 하느냐 하면은 주님의 죽음이 죽음으로써 드러내는 게 이 신앙생활입니다. 드러내는 신앙생활을 크게 쓰겠어요. 드러내는 신앙생활이 뭐냐 하면은 성도가 해야 될 성도를 통해서 나타난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지옥하기. 이 지옥하기입니다. 예수님이 죽잖아요. 자살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누가 이 덮쳐요. 평평한 질서체계가 권력체계가 덮는데 이 덮는 권력체계가 요지부동으로 그냥 밀어붙입니다. 뭐 하나님이 오든 예수님이 오든 메시아도 관계없어요. 권력체는 이거 막아설 수가 없어요. 막아설 수가 없다고 이게. 왜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바르게 살면 저 사람이 회개하고 반성하고 교회 나오겠지. 그러한 환상은 버리세요. 인간의 이성체제는요 그냥 브레이크 없는 거예요. 브레이크 없는 벤처와 같은 그냥 밀어붙이고 나는 거 음주운전도 그런 음주운전 없어요. 그냥 밀어붙여요. 막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사느냐? 그거 받쳐서 깔리면 되는 거죠. 그게 뭐냐? 지옥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길에 어떻게 바르게 기도하면 변화받아서 회개하고 이상한 길에는 안 하시는 게 편해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 하시는 게. 그거는 인간의 이성, 권력을 너무 얕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니까 이렇게 쉬움부터 차근차근 진행해 봅시다. 그 다음에 쉬운 거. 이게 쉬운 게 어려운 게 잘 보면 안 되는데. 기독교 세계관하고 복음의 세계관이 정반대입니다. 이게 정반대예요. 복음의 세계는 방금 제가 이야기했어요. 지옥 확인. 기독교 세계관은 뭐냐? 인간이 말 없는, 여기 중요해요.
말 없는 신에게 말을 건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세계가 아니에요. 여기 뭐가 중요하다겠어요? 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계시는 죽으러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자기 죽음과 관련되어 있고 너도 나랑 같이 죽어 그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답변하거나 상담할 거리는 하나도 없어요. 죽자는 내 전에 설교 때 기억했죠. 이 세상에 제일 좋은 치료는 뭐냐? 죽는 거예요. 죽는 것보다 더 깨끗한 치료 방법은 없어요. 근데 기독교 세계관은 뭐냐? 자기 세계를 구축하고 기독교니까 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말을 건네므로써 뭐를 수호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 기독교 세계관을 수호하려는 시도가 기독교 들어부터 계속되었어요. 지금까지 계속됩니다. 어떻게 계속되었는가? 이게 이제 이 교회 사회에 쭉 나와 있어요. 기독교 세계관의 수립. 근데 기독교 세계관은 뭐가 반대입니까? 복음의 세계관하고는 정반대되죠. 정반대니까 기독교 세계관을 다른 말로 하면 두 자로 하면 뭡니까? 이게 뭐가 돼요? 지옥이 되죠. 기독교 세계관이 지옥되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은 반드시 여기 무엇이 작용되는가? 인간의 이성이 작용돼요. 인간의 이성. 기독교로 평평해야 됩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 그 사람이 로마가 있는데요. 영국이고 프랑스, 이태리, 프랑스, 이태리, 유럽이 이렇게 있는데 유럽, 노르웨이하고 있는데 여기 이탈리아, 프랑스 이쪽에 있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쪽 이탈리아를 장악하고 있는 마지막 결정을 해서 황제가 누가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전쟁에 났을 때에 그 사람이 PX 표시로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네가 이걸로 이겨라. 이게 뭐냐면 X 그리스도 아니 P가 R이에요. 사실은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로 이겨라 하는 그걸로 이기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313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는 걸 해서 드디어 제대를 정복하고 밀라노에서 밀라노 칙령을 했는데 그게 밀라노 칙령이 뭐냐 하면 모든 로마 시민들은 자기가 원하는 종교를 자유롭게 믿을 수 있다. 그리고 성직자는 기독교 성직자는 구역에서 제외한다. 일종의 서식 특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동쪽에서는 기독교 신자가 그 전에 박해가 심했거든요. 박해가 심해도 그 동쪽, 이쪽에 동시에 터키 이쪽에 기독교 신자가 20%였고 나머지 10%였어요. 그렇게 박해해도 했는데 392년 테오도시우스라는 황제가 기독교가 아예 기독교를 믿을 수 있다가 아니라 아예 국교로 정해요. 국교로 정하부터 해가지고 전체 신자가 80%로 증가했어요. 모든 공직에 기독교 신자, 경찰, 공작, 군인, 그것은 경찰은 없지만 하여튼 모든 데 기독교 신자가 아니면 공무원이 될 수가 없어요. 군인도 될 수 없고. 갑자기 신자가 걱정합니다. 성령의 역사에서 그래요. 어떻습니까? 왜 갑자기 불어났지요? 다시 말해서 칼의
이만한 기독교라는 칼보다 더 센 칼이 없다는 것을 그 당시에 백성들은 감을 잡은 거예요. 다시 한번 봅시다. 자연, 예. 자연을, 전에는 자연이 인간을 지배했죠. 지배했습니다. 예. 그래서 인간들은 잡신들을 막 섬겼어요. 자연마다 신을 해가지고 그냥 빌빌 기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인간이 그 다음부터는 뭐를 지배했습니까? 예,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죠. 여기에 도움된 게 뭐랬습니까? 이성이에요, 이성. 예. 신에게 제사할 거 없다. 예. 우리가 신의 비밀을 뽑아내서 그걸로 체계를 잡으면 되잖아요, 체계. 그러면 하늘에 있는 신을 쳐다보고 제사할 게 아니고 우리의 지식과 이성을 뽑아내서 하면 우리가 신의 질서를 우리가 다룰 수 있으면 되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죠. 세 번째가 뭡니까? 인간이, 그 다음에 뭘 지배한다? 인간이 지배하죠. 보다 이성적인 인간이, 보다 무식한 인간을 다스리면 되겠죠. 그러면 이성적이라 하는 것은 그만큼 학문적으로 수위 높은 자, 결국 이거는 뭐가 되냐 하면, 이거는 고위층이 되겠네, 고위층. 여기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안에 자세한 게, 어떤 게 자세한 게 있느냐 하면, 인간이라는 것은요, 이렇습니다. 인간이란, 모두가 나의 이야기를 해주기를 바란다. 그게 모두가 타인은 내 이야기를 해주는 대상체라고 여깁니다. 이걸 흔히 뭐라, 이걸 관심사라고 해요. 관심사. 사람은 타인의 관심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그 모임이라든 그 단체에서 이제 더 이상 관심도 없으면 덜썩덜 나가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강의할 때 여러 번 했어요. 인간은 타인의 평이 곧 내가 자아가 되는 거예요. 주변에. 내게 관심을 가지고 내 이야기를 좀 해달라 이 말이죠. 전에도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결혼을 왜 한다고 했습니까? 결혼을 왜 하느냐? 말이 통하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이 말이 통한다는 말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할 용기가 있다. 근데 남자가 없다. 이 말은 남자가 왜 없겠어 있는데 나보고 니 누구고? 하고 그냥 지나가니까 왜 나한테 관심이 없어? 내가 그렇게 못생겼어? 내가 그렇게 뚱뚱해? 온갖 억측들을 전부 다 내세운 거예요. 내가 집안에 변변치 못해서 그래? 이런 거. 그런데 머리를 쓴다는 것은, 인간을 하는 것은 나의 이야기를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나의 이야기를 모을 때 이게 권력이 나에게로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권력이. 내 편 많아. 이제 내 편 많아. 근데 이것은 뭐냐면은 내가 타인에 대한 일종의 지배가 되는 겁니다. 지배가 되는데, 이렇게 남들 이야기가 남들이 다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기를 다 원하지만,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되는, 회자가 되고 이야기되는 사람을 뭐냐면 그걸 영웅이라고 해요.
영웅이 뭐가 되겠어요? 영웅은 나중에 뭐가 되겠습니까? 왕이 되겠죠. 왕. 그 왕이라 하는 것은 인간이 권력 속의 인간 중에서 최고의 권력자가 왕이 되는 이유가 내 뭐 감기 들고 목 쉬고 해도 뭐 별로 안 알아주는데 만약에 왕이 만약에 간들다 하면 온 국민이 그렇게 관심사를 보내죠. 그렇게 내 이야기보다 왕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보다 월등히 더 많다 이 말입니다. 우리 집안이 말이야. 우리 집안에 이런 사람이 있어. 왜 자기 이야기 안 하고 자기 집안 이야기 왜 하냐면 상견례 가가지고 야 형님이 판사입니다. 지금 판사하고 결혼하면 야하고 결혼하지. 왜 판사 신랑 형이 판사인 것을 왜 언급합니까? 우리는 권력을 만만치 않게 갖고 있다는 거예요. 권력을. 보통 뼈대 있는 집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뼈대만 남았지.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권력은 나쁜 거다 하는 게 아니라 권력을 원하고 있어요. 이걸 그저가 뭐예요? 이승 인간의 권력을 추구하는 권력을 하는 이걸 가지고 뭐라 하냐? 이걸 주체하게 주체가 뭐로 바뀌냐? 개별화로 바뀌어요. 주체가 개별화. 주체가 개별하게 되면 이미 갖고 있는 권력을 기존에 나보다 센 권력 앞에 비굴하게 구신구신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권력을 챙기는 식으로 무슨 생활을 한다? 자기 생활을 하는데. 이걸 내보고 집에서 나가는 소리 하지 마. 아빠 엄마 관심 없어. 아무도 나한테 관심 없어. 아빠 엄마가 있으면 하나의 권력이 되는 거야 자기한테. 그 권력이 있을 때는 자기는 뭐가 된다? 주체가 되는 거예요. 주체가. 그래서 내가 몸이 있다는 건 아무 소용 없어요. 주체가 확립돼야 돼요. 내가 여기 있어도 네 있나 하고 관심 없는 사람들, 그걸 노숙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숙자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노숙자 어느 날 이상하게 바람이 날려오는 로또 하나 당첨되가 1등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중고 벤츠 한 2,500만 원 좀 사가지고 타와댕기. 그 다음부터는 그거 가지고 어디 가겠어요? 노숙자가 벤츠 탔다 갑자기 양복 딱 입고 어디 가겠? 제일 먼저 어디 가겠습니까? 지 노숙 생활하는 그 자리 가겠죠. 나 이런 사람이야. 야 부럽다. 너 회사 취직하나 취직이도 갑자기 뭡니까? 급심거리죠. 네 노숙할 때 반 남았는 거 네 줬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환심을 사고 관심을 획득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 세계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말없는 신에게 호소를 함으로써 뭐를 정당하느냐 하면 이 기독교 로마 세계 자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인정받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타자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로마 시민 전체에서 관심을 가졌다는 이야기를 왕이 하는 거예요.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그 사람은 죽을 때 세례 받았어요. 그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 그림 세례 받았어요. 그 기독교가 국가가 난 뒤에 80%가 됐다는 사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차 대전 끝나고 2차 대전 이후에 1차 대전 끝나고 난 뒤에 유럽에요. 이게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 제국 밑에
유고 유고 연방이 이게 있었어요. 유고 연방 이게 유고 연방이 그리스가 밑에 있고 이 지중해 있었는데 2차 대전 때 그 크로아티아, 아티아 여기에 그 2차 대전 때 그 히틀러가 여기 나라를 독립을 시켜놨어요. 사실은 독립 위성국가죠, 위성국가. 이름이 단테 파벨리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유고의 연방에 보면 슬로베니아 이 천주교 크로아티아 천주교 세르비아 러시아 정교 중간에 보스니아 이슬람 남은식에는 잡동 왜냐면 오스만 제국이 이곳을 그 당시 1차 대전 때 지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잡종이 섞였어요. 아까 이야기한 단테 파벨리치라는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천주교 신자가 아니면 이 유고 이 땅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래 종교 개종을 시도해서 인종 청소를 했어요. 인권 청소. 몇 명 죽었는가? 100만 명 죽었어요. 100만 명. 천주교 신자이면 다 죽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천주교 신자 아는가? 십자가 성을 한번 그어봐라 해요. 위에서 아래 이렇게 하면 천주교 신자예요. 그런데 세르비아는 동방정교는 뭐냐 하면 위에 하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순간적으로 딱 물을 때 순간적으로 탁 튀어나오게 3 곱하기 3은 얼마? 9. 손가락도 천주교는 5개 모아서 하는데 이건 동방정교는 3개 모아서 하거든요. 잡으면 목에다가 단두대 목에다가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신부들은 이 독재자를 도움을 도와주는 거예요. 왜 그런 짓 하느냐?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에 그때 일요일을 뭘로 주일로 바꿨거든요. 그걸 왜 바꿔요? 일요일을 왜 주일로 왜 바꿉니까? 바로 벌써 그때 당시로부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다신 세계를 기독교 일원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예수를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지옥이 이런 것도 모르고. 백만 명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르비아가 나중에 2차 대전 끝나고 어떻게 됐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100만 명 죽였으니까 두고 보자 이렇게 하잖아요. 티토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내재이 벌어져가지고 그렇게 죽였잖아요. 티토라는 사람이 유명한데 유고슬라비아에서 그 사람이 그 소련군의 포로가 잡혀와가지고 뭐가 됐냐 하면은 거기서 사회주의를 배웠어요. 빨치산 하는 게 있죠. 빨치산. 파르티잔. 파르티잔 SAN. 파르티잔. 우리말로 빨치산.
이 빨산을 해가지고 이게 사회주의는 뭐냐면 이 민족주의, 이거 민족주의, 이 종교 이 단일화 이걸 어떻게 하면 없애서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그거는 사회주의 사상, 공산사회주의 사상이 종교보다 우위에 있는 거예요. 왜? 이성적으로 만나 이성적으로. 종교가 놔두는데 완전히 내전이 나라가 엉망된 거예요. 100만 명 죽었잖아요. 그러면 종교보다 위에 있는 게 뭐냐?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가 더 환상적인 판타지예요. 종교보다도. 물론 당연히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사회주의가 뜻이 하늘시는가에 땅에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라고 이야기했겠죠. 완전히 그 남미의 해방신앙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회주의, 빈부의 격차가 없는 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복음의 정신이었다. 이 주장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미천 영화에 나온 거예요. 빠바바바바 하는 거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형제, 민족보다도 사회주의라는 종교에 동조하면 종교를 묻지 않고 형제로 봐주겠다 해서 그다음부터는 뭐냐 하면 경제 발전에 치중했고 동유럽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 티토. 그래서 티토가 87세로 죽습니다. 병들어 죽고 난 뒤에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나흘 동안 전 국민이 외도했습니다. 유고가 제일 잘 살았던 나라예요. 그 시기에요. 티토 끝나고 난 뒤에 드디어 세르비아에서 뭘 등장하냐면 드디어 복수의, 그 다음에 칼날을 가는 게 복수의 칼날. 밀로세비치라는, 지옥에서 올라온 검은 천사, 밀로세비치, 1989년도입니다. 극단적 민족주의로 해가지고 동방정교 아닌 거 다 죽여버려. 이제 복수에 나서는 겁니다. 복수에. 동방정교 아닌 거 다 죽여버려. 그러니까 천주교가 누구하고 손을 잡나? 이슬람교 손을 잡았어요. 이게 중요해요. 천주교가 이슬람하고 손을 잡는다는 거야. 무엇 때문에? 권력 때문에 하는 거예요. 종교가 뭐고 살기 위해서는 이 힘을 손잡은 나라가 보스니아 체르코바, 헤르체고비아예요. 손잡은 나라. 그하고 세르비아하고 드디어 한바탕 붙습니다. 그런데 왜 세르비아가 왜 이리 시냐? 티토 할 때 티토의 경찰과 군인의 80%가 세르비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정규군이 힘이 세죠. 그러니까 보스니아의 수도 유명한 동계올림픽 있어요. 그 수도를 완전히 포위했어요. 세고비아 하자 이러면서 거기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4년 동안 하는데 나토가 이거 해도 너무 심하다 해도 미국에서 평화협정해가지고 물러갔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종교보다 무엇가 더 세다? 민족주의. 종교보다 사회 돈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것이 더 세죠. 그렇죠? 이게 역사적으로 정비된 거예요. 그 밀로세비치 이 사람이 인공청소를 했고요. 세고비아 맞네. 세고비아
세르비아 애들.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네, 사라예보. 예, 그 동계 사라예보를 포위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이야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권력보다 더 생기 없지요. 왜? 내가 권력을 추구하니까. 보통 보름이나 이제 설에 가서 해보고 비는 사람 있죠. 그러면 뭐 어떻게 기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물어보면 그저 우리 가정 아들 다 건강하고 그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그게 권력 집중화예요. 권력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 이것이 얼마나 지옥인가 그걸 주께서는 성도를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싶으십시오.